안녕들 하세요.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이상문 목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행복한 교회여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함께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교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워나가는, 승리하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1독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제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들어가고 디모데 전서 총체적인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 제자를 삼으시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가식 서가숙하며 함께 3년 6개월을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 그러죠. 그 사도들 외에 또 넓게는 70인이 있어요. 70인의 제자. 그 다음 500문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당부할 때 모였던 자들이 500명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맨 처음 교회, 그때의 무리는 120명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12 제자로 시작하여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듯이 선교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먼저 와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라, 가르치라. 배운 후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진리의 도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세대. 리제너레이션, 리프로덕션, 재생산. 배웠으면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참된 신자의 삶, 제자도의 삶을 배우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교회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부차적인 일이지만 사회사업 복지 단체가 아니거든요. 요양원이 아니고 또 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의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배워 진리의 사람으로 쓰고, 나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회복하는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구원의 삶의 신자들이 한두 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거든요. 일단 모여서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의 삶이 나타났으면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가서 너도 제자 삼으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복음으로 난 나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란 말이 또 제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제자를 삼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내가 교회를 세워 구원의 도를 전했으면 너희가 이제 이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리하여 그들도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낳는, 제자 삼는 그런 일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목회 서신이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디모데 전서 6장까지의 내용의 키워드는 2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1장 15절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일단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 속전으로 주셨다. 이거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이런 민중들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보면은 너 디모데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라. 그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기도하라. 그래야 민중과 서민들도 바른 정치의 삶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을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역사의 유대인의 치명적 오류와 약점이 뭐냐? 선민 사상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한 근본 원인이란 말이에요. 선민 사상. 바울은 이런 면에서 이방인의 택한 사도로서 그의 후세를 이어날 다음 세대의 목회자로서 디모데와 디도를 제자 삼아 그런 목회 서신을 편지로서 가르쳐 주는 거죠.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혜택.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 중에 이제 분류가 나오죠. 첫째 3장에는 감독에 관하여 이런 자격을 얘기하고, 감독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를 뜻하는 거죠. 감독. 두 번째 3장 8절에는 집사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하면서 쭉 집사들의 지침이 내용이 내려와요. 집사라 하면 여기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여인들에 대한 인권이 없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라고 한다면 엄청난 그 사회의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살기가 정말 힘든, 생명부지하기가 힘들 정도, 남편이 없다. 여자로서 오늘날처럼 뭐 남자가 없어도 취업해서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당시는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대지요. 그리고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이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이제 삼는 거죠. 장로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6장에 나오면 또 그 당시는 상전과 노예가 있었거든요. 네. 상전과 종,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지침, 이런 것들이 6장에 나와요. 이렇게 디모데야 상전과 종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치리하라라는 내용이 쭉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죠. 그 다음 6장 17절에 대해서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런 자들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네가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의 목표를 두라. 부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니 이 나그네 행인과 같은 내 삶 속에 살면서 내가 타인보다 부한 재물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재물에 내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함, 크리스찬의 정신, 그것을 디모데가 그렇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두고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해 주죠? 예, 신방 가서 또는 저 회사나 가게 개업할 때 가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 땅의 축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에게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 다 머리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가르쳤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것을 채우거나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존재의 목적이 있지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 사람과의 관계로서의 존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우선되지 물질의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물질에 재물에 많은 소득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소유를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소유를 가지고 사람의 관계 회복과 사람을 전도하는 데 사용해란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이에요. 네? 물질이라는 것이. 대체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확률적으로 7, 80% 이상이 부자가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남의 눈에 눈물을 일으키고 남의 몫의 배당을 더 많이 차지해서 부자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중소기업이 해야 할 몫을 대기업이 차지를 했다든지, 예전에 모기업은 중소기업의 그 새우젓 장사까지 가로채서 대기업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소벤처기업처가 생겼잖아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잖아요. 대기업은 대기업에 할 일만 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청을 줬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규칙과 규범을 정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기고 너무나 독식하는
대기업에 관하여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많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서 부자의 자리에 오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들어온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바른 경제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재물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독교 장로들이 악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명령형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 부흥과 함께 더불어 대한민국 한국 개신교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목사들이 경제적으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예? 허러운 저택에서 살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면서 많은 이제 교회 타락을 갖고 온 거죠. 예. 신자들이 정당히 경제 활동을 해서 버는 돈으로 그렇게 누리는 것은 일말 이해를 간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청빈해야지요. 목회자는 겸손하고 검소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돼. 헌금 받아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면 어떻게 목회자 목양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바른 재물관,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항시 상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재물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인을 속여서 그렇게 재물을 횡령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의하게 착복했던 그 돈을 다시 그 채무자들에게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원주인하고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기도 나중에 훗날 실직을 했을 때 그때도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말이 불의한 청지기의 가르침이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복음의 하늘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통용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전도의 삶으로 나가야지.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무슨 모임 해가지고 먹고 즐기고 우리 어디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영화 구경 가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교회에서는 모든 일에 복음의 선포와 구원과 전도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미 그 세상 논리에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관계없고 이거는 마귀의 짓이다 그러잖아요. 마귀에 속한 것이다. 아예 못을 박잖아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하나의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짓거리가 뭐냐?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목회자가 자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 잡아두는 거. 그래서 그들의 속이 목적은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어디에 뭐 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헌금을 많이 걷게 해서 아예 안 하면 안 되니까 형식상 후원금을 선교비를 내고 또 구제하는 일에 쓰지만 결국은 목회자가 착복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공금 횡령으로 들어간 목회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목사가 훌륭하다고 따르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계속 반복된 세뇌 교육을 통하여 나중에는 이것이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옳게 느껴지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몰랐지만 계속 앉아 있으면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처음엔 이상하다 하더라도 계속 들으면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 외에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고 그것이 초점이 되고 그것이 뭐 이야기거리가 되고, 뭐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으니까 구제라는 명목으로 구제는 하고 모여서 교제는 해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 교회에서 벗어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주 막 주제가 되면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해요. 이 세상에 목사가 훌륭한 목사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보면요, 결국은 망해요. 사람은 다 거기거든요.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역시 예수를 쫓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목사를 따라가면 망하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요. 저 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복음으로 하는지 진리로 하는지를 나중에는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에 들어간 젊은 애들과 똑똑한 사람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왜 분별을 못해요? 그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리랑 헷갈리거든요. 진리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지요. 복음으로 하지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세월이 흐르고 조금씩 하다 보면 결국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개인적인 목표,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이 공동체에서 내가 뭘 요구하고자 했던 일이 조금씩 나오면서 결국 목사의 말에 반기를 들 수 없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오직 교회는요, 진리의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와 부활, 하늘의 복음 외에 그 일을 또 타인에게 전한 제자 삼는 전도 외에 다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네? 다른 일이 중요시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정치 얘기, 진영 논리 해가지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나누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내치게 되고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도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런 목회서 신설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잘 분별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부자들에게 권고하라고 전서에서 얘기하고, 후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예?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 내가 잘 믿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나하나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말에 다 옳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불신자보다 낫단 말이에요. 잘못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보다 불신자가 나아요. 왜냐하면 잘못 믿고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 믿잖아요. 그럼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가 훨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목사가 하는 대로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고 어떠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말씀만을.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면서 바울은 노심초사 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신실한 디모데를 보니까 복음의 스승 겸 복음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긍심이 있고 뿌듯하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뭐예요? 조상 대대로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5절에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누구에게 거짓을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예? 거짓은 일체 사탄의 시그니처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의 닉네임이에요. 반대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은 뭐예요? 선한 목자하고 진실이거든요. 진리시잖아요. 거짓이 없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아는 교회에 장로님이 그 교회 목회자가 이제 30년 목양을 하고 은퇴를 해요. 그러면 후임자를 지금 바울이 후임자를 세우듯이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 몇몇 장로들과 장로 전체도 아니에요. 아주 측근인 장로 몇몇과 담임 목사만 아는 후계자를 지금 세운 일을 도모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외부 사람 뽑을 게 아니라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하고서는 교회 극비에 붙였다가 후임자를 내정을 하고 약조를 받고 그 다음 후계자의 양력은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중대형 교회니까 유학을 갔다 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유학비 체제비를 다 지불하고 2년간 유학을 갔다 오는 사이에 교회는 전혀 그 내용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사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러 이제 거의 시간이 돼 갈 때 이제 청빙위원회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정됐다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청빙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 몇 명, 권사 몇 명, 장로, 담임 목사 해서 형식상 세워놓고 이미 내정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뽑는 거죠. 외부에서 몇 명, 또 이제 부목사 출신 몇 명.
거기에 이미 내정된 사람도 뭐 후보에는 올리겠지요. 그게 뭐예요? 이미 그냥 형식상 하고 내정된 사람 있는 거.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 제가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절대 거기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부나 뭐 세아인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사탄의 계획에 일에 동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신실한 후임자라면은 난 이렇게는 못 받겠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떳떳하게 해야죠. 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거기에 사탄이 반드시 틈타요. 사탄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트랙을. 사탄이 뭐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틈새를 보는데? 네. 거짓의 틈새를 봐서 그거에 아주 딱 들어가게 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싹 집어넣잖아요. 이미 불신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팔 생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동기부여가 된 제자에게. 그러니 세회 만찬에도 참석하고 예수의 피와 살도 먹고 수족식, 이 세족식까지 다 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목적하고 다르니까 사단의 궤에 넘어가 그런 생각을 하니 나갔더니 밤이었더라.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의 아들의 예수님을 등지고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밤으로. 사탄의 제약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후임자의 가장 본질이 되는 자격은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바른 믿음이 후임자의 자격이에요. 뭐 스펙이 뭐 유학을 갔다 오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고 뭐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 거짓 없는 믿음 속에 그런 뭐 공부도 하고 캐리어도 있으면 좋죠. 또 없어도 되고 진실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사학위 따와서 대학 교수 하잖아요. 무지하게 어려워. 훌륭한 교수가 누구냐? 같은 내용을 쉽게 가르치는 자가 훌륭한 교수예요. 그런데 뭐 무슨 적, 역사적, 뭐 언어적, 심리적, 뭐 쩍쩍대는 뭐 철학적 의미, 배경적 설명, 고대 근동 지방의 언어의 형태, 뭐 이런 연구들을 해온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오랜 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야지, 써먹어야지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교수들이 쉬운 얘기를 어렵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를 쉬운 거잖아요. 복음이. 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와 인간을 사람들의 죄를 속전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속전 예배 제사가 되고 대속 제물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바 되어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들 되심으로 증명이 되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어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의 복을 주는 그런 복음.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줘서 그 아들이 또 성령을 주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을 통하여 그의 제자 계속적인 영혼 구령의 역사의 진행,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으니 너희도 예수의 도에 동참하여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제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뭐예요? 그동안 내 생각, 내 지혜, 사람 생각, 나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 땅에서 복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누리던 그런 삶으로 살았던 나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전되어 그런 자들이 모인 2-3명 이상이 모인 곳이 유기적 성령 공동체, 신자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난 후 나도 복음을 잘 배워 전도하는 삶으로 내 재물도 쓰고 내 재능도 쓰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삶을 살거라.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제자를 삼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목회 서신서의 주제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 바른 복음을 가르쳐라. 여러분, 제가 TV를 가끔 보다가 최강이라는 연예인을 봤는데 약간 4차원의 그 기질도 있지만 사람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그 최강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6년인가 7년인가 공백 기간을 가지면서 많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신자 크리스찬 같아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번 자신을 제로 베이스에 한번 두고 싶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통장에 있는 돈, 모든 것을 제로로 놨다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를 제로로 놓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하고 또 돈 벌 수 있으니까 한번 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사랑을 받고 관객들과 또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돈을, 재물이라는 걸 모았으니까 이제는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 제로 베이스에 두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BC와 AD로 나눠야 돼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흑암의 세상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세상인 AD 세상, 빛의 아들의 나라의 세상이 펼쳐졌잖아요. 네, 그걸 BC와 AD로 나누듯이 내 인생의 BC, 나를 주인 삼아 나나하고 살았던 내 인생, 돈이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일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BC의 세상을 접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고 이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생각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내 개인의 AD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AD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죠.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하루해를 지나고 하면 불쑥불쑥 솟아오는 내 이기심과 탐욕, 이런 것들을 또 제어하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뢰하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고 서로 돕는 우리가 되어 상생하는
유기적 공동체, 내 재물을 나누어서 그도 살 수 있고, 그랬더니 나도 그런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복음이 소개되고 전도하는 일이 되는 그 교회가 적은 숫자라도 그런 것이 바른 교회예요.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사 개인의 성공을 부추기고 갑질하고 분탕질하고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건 세상 모임이죠. 세상 모임이에요. 정치 얘기로 사람 괴롭게 하고 사람 내치고 정치로 사람 갈라치게 하고, 정치는 중요한 것이라되 개인적인 신념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그거를 핏대 높여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개인적으로 모여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에서의 그게 주제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비춰보고 사람 따르지 말고 목사 따르지 말고, 목사 따르다간 반드시 망합니다.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목사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절대 자기 생각이 점령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든 어느 교회든 지금 무슨 목사 그거잖아요.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전 무슨 목사하고 같이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너무나 지금 교회가 훼손되고 진리로 도전받고 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서 열심을 내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데 열심을 내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은 닫고 자기보다 더한 지옥 백성 만든다 그러잖아요. 뭐가? 나의 열심이, 분별 없는 나의 열심이 더욱 사람들을 지옥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업이 아니고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는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바른 믿음, 또 고난도 기꺼이 받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